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송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송년주의를 맞으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뜻깊은 주일에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꼭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9년이 오늘을 포함해가지고 사흘 남았는데 이 사흘 동안 1년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어떻게 올까요? 저는 얼마 전에 영락 농인교회 김용익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영락 농인교회는 통합측 장로교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농인들의 요청을 받고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영락교회에서 세운 그러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김용희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도 말을 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분인데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수화로 다 통역을 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이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제주도에 있는 교회지만 그 제주 영락교회에 한 3,000명쯤 모이는 그런 규모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지요. 도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도 나오고 또 교수님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가 목사이니까 늘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힘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제주 영락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유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잘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학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자꾸만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만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물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중에 버뜩 깨달아졌다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만 가득했구나, 이걸 보게 해 주셔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하고 자신을 새롭게 보며 자신을 새롭게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혀 뜻하지 않게 대전 미문선교회에서 농인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서울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높은 사람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광섭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여러분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친해져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은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태어남부터 아주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천한 사람, 함께 해봐야 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냉대와 천시의 그런 그 대명사,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자라날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붙었던 별명이 바로 낮은 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얻고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예요. 비천한 자리예요. 멸시받는 자리예요. 손가락질 받는 자리예요. 저것 좀 봐, 저거 꼴 좋다. 예수님 그런 비난과 그런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을 씌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복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게라는 그 설명은 굉장히 독특해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낯선 그런 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흔히 생각하고 들었던 그런 그 복음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히브리서의 그런 그 설명 굉장히 낯선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명쾌하네. 이해가 잘 되네. 굉장히 쉬우면서도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본문의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번역도 얼마나 어렵게 해놨는지 참 읽기가 힘이 든 그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은 정말 쉬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 친구
송호일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시를 한 편씩 소개하고 그리고 시를 읽더라고요. 그런데 시를 읽어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늘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다가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늘 이야기를 들으니 그 하늘 이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어야 합니다. 시는 하늘을 열어주거든요. 이러면서 시를 읽어요.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헷갈리게 해요. 그 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노래를 한단 말이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늘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 먼저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려고 했더니 안 뜨네요. 예? 안 뜹니까? 예, 떴네. 자,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나요? 분명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냐? 첫째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잘 아시나요?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박민 목사가 디스크가 와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그 사회를 1부 예배, 2부 예배 사회를 보는데 이러고 걷더라고요, 이렇게. 예. 아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이러고 걸어요. 어제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하루에 2만 보씩 걸어야 병도 낫고 살아날 수 있어. 2만 보씩 걸으세요.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조금 있다가 걸으라는데요. 아니야.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걸어야 돼. 오늘부터 걸으세요. 제가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도 그 6년 전에 디스크가 왔거든요. 디스크는 와요. 찾아오더라고요. 디스크가 찾아오던 날, 그날 오후부터 밤새도록요, 저는 정말 여기가 지옥인가 그랬어요. 앉지도 못하고요, 서지도 못하고요, 눕지도 못하고요, 한 발자국 옮기지도 못하고요. 이건 뭐 어떻게 엉거주춤해가지고 어디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게 지옥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서 하여간 밤을 샜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 MRI인지 뭔지 하여간 사진을 찍으래요. 사진을 찍고 의사를 만났더니 이렇게 저한테 진단을 내렸습니다. 디스크 추간판 탈출 협착증. 몇 번, 뭐 이렇게 척추.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많이 아프시지요? 요거 시술하면은 1시간이면 깨끗하게 통증이 가십니다. 아픔이 싹 사라집니다. 오른이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아유, 그럼 얼른 받아야죠.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만져주는 걸 뭐라 그래요? 물리치료를 받고, 그리고 근육이완제를 맞고, 그리고 약을 받아가지고 왔지요. 알아보니까 무조건 걸으래요. 허리 근육을 든든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2만 보 목표를 세우고 그냥 걸었어요. 한 4개월, 한 5개월 걸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루 모임을 갔는데 점심시간쯤 지나가지고 족구를 하재요, 족구. 그래서 이제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이제 3세트를 하는데 1세트는 하여간 그냥 했는데 2세트가 되어가지고 제 앞으로 공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폼나게 발을 쫙 올려가지고서 공을 차려고 그러는데 허리가 찌릿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내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지, 내가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지 까마득하게 잊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병이 찾아왔는데 찾아오던 날 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한 4, 5개월 걸으니까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나는 다 나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몸에 완 그 물리적 통증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정말 나를 잘 아나요? 정말 잘 알아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고 간증이고 자랑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요,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보는 거래요.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들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루아침에 다 회복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상속자. 여기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들, 나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한 65살, 한 70살 이상 되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없으세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그 아버지의 재산은 여자들에게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아들들에게만 나눠줬어요. 우리나라 민법에. 예? 그래서 여자들은 뭐예요? 출가 외인.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나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한 말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이제 다 아들과 딸 구별하지 않고 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땡겨가지고 나갔어요.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거.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말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집에서 지내던 큰아들, 그 형이 뿔이 났어요. 예?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오지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은 이 모든 복음을 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지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니다.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요?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자기를 제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셔요.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신과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킨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나요? 예? 하나님과 여전히 불편하신가요?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막힌 게 없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 온전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예?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겨져 가지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거는요, 안 볼 사람하고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늘 함께 볼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생기면 답답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우리를 짓눌러요.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 때문에 그 갈등이, 그 원수되었던 그런 그 상황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풀어져 버려요. 마침내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을 일이 있을까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놀라운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형제가. 여러분,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큰 형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큰 오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11절, 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형으로 살았어요. 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빠로 살았어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제가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컸느냐 하면은, 나도 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옛날에 어른들 뭐라고 그래요? 동생 잘 돌봐라. 응? 동생 잘해줘야 된다. 잘 데리고 다녀. 매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나한테도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이 나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형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거예요. 큰 형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개척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아 누리는 자에게는 임무가 이제 하나 주어졌습니다. 예, 임무. 우리는 요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요원. 우리에게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일을 보세요. 밥 먹고, 옷 입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를 도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또 계획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임무가 주어졌다. 내가 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하거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